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히브리서 6장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과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를 씻는 방법으로 구약의 그 소, 염소, 양, 비둘기, 고운 가루, 이러한 제물을 통해서 죄를 씻었잖아요. 그 제사, 그것이 이제 제사법인데요.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죄를 씻어주는, 그 죄를 씻어준 그 송아지, 뭐 양, 이 그 번제물이잖아요. 그 번제물이 이제 모형과 그림자고 실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에 따른 그 속죄 제사, 그것은 첫 언약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 언약, 그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이 둘째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언약,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세우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 곧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정말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제가 영원히 죄가 없는 의인 되어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첫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첫 언약을 폐하시고 그 구약의 율법을 그러니까 이제 그 첫 언약을 폐하시고 그리고 둘째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정말 영원히 죄가 없는 의인데요.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제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구약의 율법,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은 영원한 속죄제사의 이제 그림자로 그렇게 이제 모형으로 지내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때요? 그때도 하나님이 어떤 십계명을 지켜서, 어떤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그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미 율법을 범한 자거든요. 이미 계명을 어긴 자거든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딱 내려주시면서 너희들이 딱 내려주신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만의 법을 지켜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만의 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사람에게 북한의 법을 지켜라. 그 권리가 없죠, 서로. 그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남한의 법을 따르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실 그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법에 따라서 살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권이 따로 거기 또 이제 불법 정권인데 세워져 있잖아. 그죠? 그래서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이제 그 살지 않으면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북한이잖아요. 이게 법률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에게
나만의 법이 적용이 안 되죠. 여러분 있잖아요. 죄인에게 있잖아요. 이 계명, 십계명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거룩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이라고. 그 법을 이미 어겼죠.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이미 계명을 어긴 자다. 율법을 깨뜨린 자다.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 사람 속을 주관하는 게 마귀인데, 그 사람 속에 죄와 허물러 죽은 죄의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나는 잘 사는 것 같죠? 통째로 썩고 있는 거라고. 통째로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 천국이 있는지 불못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냥 이 땅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러면서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잘 살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말씀으로 보면 어때요? 실제 상황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쏟고 있는 거죠. 통째로 쏟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배당 다니는 여전히 죄인인 여러분들은, 아우 나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아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지, 나는 예수님 믿어서 난 쏟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잘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짜 교리 지금 믿고 있거든요. 가짜 교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교리가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네, 과거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를 믿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죄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대로 쭉 어떻게, 내가 부족해서 지금 내가 천국을 못 가는 거지,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을 내고 뭐 내 마음을 다해가지고 아주 뭐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천국을 가겠지. 그 마음을 다해서라는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라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 대학에 어떤 사람이 합격을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뭐 마음을 다해가지고 뭐 정성을 다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준비한다고 그것이 붙습니까? 대학에 붙습니까? 그 자격이 있잖아요. 대학에 붙는 자격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있잖아. 그죠? 거기에 맞춰야지 붙는 거죠. 그게 너무나 피상적이고 자기 기준적인 거죠. 마음을 다해서 뭐 내가 하나님을 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은 뭐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그 기준이 뭐냐고요. 너무 이상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은 뭔지 아세요? 죄 없음이에요. 죄 없음,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이 조건이라고요. 천국에 가는 조건. 그럼 죄 없이 함을 죄인이 받은 사람이냐고. 여러분들.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죄 있음이잖아. 죄 있음. 천국에 못 가요. 불못에 가죠. 그 조건에 충족을 해야 된다고. 뭐 그 조건에 뭐 우리 인간이 뭐 노력해가지고 뭐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뭐, 그죠?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다해서 뭐 내 정성을 다해서 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이제 조건을 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음을 다해서 너무 피상적이고, 그것이 그렇잖아요. 입에 걸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뭐.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죄 없음. 그러니까 죄인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 죄 사함을 받지 않아 가지고 여전히 죄인이고 뭐 죄 허물러 죽은 자로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갖다 대시면서 이거 지켜라 그러시나요? 이미 깨트린 사람들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켜요? 이미 깨트린 사람이고 이미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가 됐는데 죄인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 구약의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를 씻는 속죄 제사가 제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죄 제사 지냈잖아요. 그죠? 그 뭘로 죄가 씻어진 거예요? 십계명으로 씻어졌어요? 아니면은 제사법으로 씻겨졌어요? 제사법. 그 십계명을 그들이 알고 있잖아. 그죠? 거기에 비추어 가지고 아이고 내가 죄를 범했네. 그 죄를 씻어야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그 일시적인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이죠.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제사를 지내면서 이 양이 누구다? 양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그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형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파트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살 집을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의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까지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아파트의 모양을 경험을 하고 그러나 그것은 모형이다. 모델하우스는 그죠? 실제가 지어지면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구약의 율법에 따른 속죄 제사,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른 속죄 제사였죠. 그러나 이제 다윗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냐? 이렇게 나 대신에 피를 흘리는 메시아가 태어나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 대신에 심판을 당해서 그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다윗 의인으로 태어났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시편 22편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윗 죄값 대신에 내 죄값 대신에 우리 죄값 대신에 심판당하는 그 고통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2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 고통당하는 그 상황을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헝가리 여러분 아세요? 헝가리. 저기 유럽에 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난 헝가리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 사람들이 다 웃어요. 헝가리 그 먼 나라야. 헝가리 시민이 아니잖아. 헝가리 국민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헝가리 국민의 법을 지켜야 돼.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 코웃음 치고 사람들이 비웃죠. 너무 이상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인이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둥 이 말은요 어불성설이요. 그러니까.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 이 십계명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왜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내가 십계명을 비춰보니까 내가 죄 때문에 이미 어긴 우리 죄인이었으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네? 그 사실을 발견했죠. 바들바들 떨었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때 이제 이 복음이 들려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 성령. 그 성령은 누구예요? 성령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옮겨졌어.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나를 죄와 허물러 죽은 죄인의 세계에서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나라로 옮겨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십계명이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십계명이란 먼저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가요. 왜? 이미 그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한 심판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지 10년 넘게 되는 그 분이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낸 바 됐잖아.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분에게 가가지고 이제 자식이면은 이제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소용이 있나요? 없죠? 또 이제 빚을 많이 지고서 돌아가셨어, 이제 그분이. 그래갖고 이제 어떤 빚쟁이가 와가지고 돈 내놔요, 돈 내놔. 10년 됐는데 이제 1,000만 원 내놔요. 그러면은 그 죽은 무덤에 있는 분이 벌떡 일어나갖고 옛다 1,000만 원 일어나요? 죽은 자에게는 요구가 안 돼요. 안 돼. 끝났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거듭났거든. 우리 안에 예수님 피가 뿌려졌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못 박혔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가셔서 내 죄값 대신 심판당했거든요. 그 마음. 그것이 세례예요, 세례. 로마서 6장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사함은 내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을 발견하는, 마음에서 깨닫는, 어머, 내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게 세례라고. 죄사함. 예수님의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 죄사함. 그러면은 성령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는 옮겨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더 이상 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율법, 우리가 이제 율법을 어기잖아. 그지? 계명에 대해서 뭐 어겼잖아. 그죠? 그러면 그 계명이 마귀 사탄이 또 이제 야, 너 그 율법 어겼지? 이렇게 그것 때문에 너 불모세가 이 얘기를 못 해요. 마귀가 어떤 계명을 어기고 뭐 죄 짓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송사해. 송사해. 그죠? 아주 뭐 말도 못하죠, 걔네들이. 마귀 그 존재들이. 마귀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뭐 여러분들 죄 짓고 뭐 기쁜 인간 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죄를 졌네? 아이고 기뻐라. 이런 인간 없어요. 그죠?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전부 통곡하고 한탄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아주 뭐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복음 바라보고 나가면은 예수님의 피,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어렵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면은요 범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이렇게 세상이 보일 때도 있고 복음 안전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세상이 바라보이면서 합당하지 않은
거기서 막 이끌리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 그러면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어때요? 괴롭지 뭐. 그 사람 자체가 괴로운 인생이지 뭐. 그 죄에 대한 그 결과가 또 나오잖아. 그죠? 우리가 뭐 세상을 뭐 1-2년 사나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죄 지면은 어때? 뭐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러면은 경찰서 가 가지고 신문 받고 유치장 가고 그러잖아요. 그 괴롭잖아요, 여러분들이 받는 게. 어디 뭐 죄 짓고서 뭐 '아이고 기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범죄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따르고요. 여러 가지 인제 뭐 손해 보고 뭐 그리고 정신 차리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복음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저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제 복음을 또 바라보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인제 십계명이란 어 우리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 그죠? 그럼 십계명을 보면서 마음이 기쁘죠.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다. 인제 먼저 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상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제사 안 지내요. 그러면은 인제 사람들이 그러지. "너네는 제사도 안 지내고 부려막심한 뭐." 이러면은 우리는 할 말이 있어.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딱 이렇게 말씀을 딱 내밀면은 할 말이 없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제사 안 지낸다니까.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라고 인제 또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말씀하시잖아. 그죠? 그리고 인제 어제 말씀을 인제 하다가 말았는데 인제 어떤 그 거듭난 형제가 대학을 갔어. 대학을 갔는데 우리나라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글쎄 모르겠네요. 저희 때는 없었어. 없었어. 뭐 과에 뭐 과 파티다 해 가지고 뭐 강제로 술 마시고 이런 거 없었어요. 안 마시면 뭐 "네가 안 마셔." 뭐 이런 거 없었다고. 어. 그랬는데 인제 제가 거듭나고서 인제 몇 년 후니까 한 10년 정도 흘렀네 세월이. 그죠? 그래서 어느 거듭난 형제가 인제 그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 가지고 인제 과에서 인제 신입생 환영 파티가 있잖아. 그죠? 이제 술이 쫙 나와 가지고 인제 술 마시라고. "나는 예수님 믿어서 안 마신다." 그랬죠. 그랬더니 두들겨 맞은 거예요. 술 안 마신다고. 안 마셔 그러니까 두들겨도 안 마셔. 그거 뭐 누가 뭐 시키는 사람이 있나요? 옆에서 "너 예수 믿으니까 술 마시지 마." 시키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 형제 속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난 싫다. 내가 술 마시는 거 싫다." 이러고 딱 나가는 거죠.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래서 막 두들겨 맞고 그랬어요. 자, 그러한 현실.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인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의인 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 이러면은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기 그 어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속아서 그래, 캐톨릭 세력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교리가 캐톨릭의 교리야. 캐톨릭이 왜 세워졌는지는 알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뭐 "너네 죄 영원히 씻었어 예수님 피로 의로와." 이 말씀을 절대로 못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세워 놓은 종교 조직이 가톨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가톨릭 교리에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가톨릭이 그렇게 그냥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받아 의인되었다 그러면은 막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단 이렇게 찍어대는 거죠. 그 캐톨릭에서 그랬다 그러면은 또 그죠? 뭔 얘기 들으니까 예수님 믿는 모임에다가 스파이를 잠입을 시켰다고. 걔네들이 하는 짓이 그래.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시켜. 그래서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가지고 죄가 없어졌어요.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캐톨릭 예수의 말에 썩어가지고 선동이 돼가지고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은 뭐 죄를 맡겨도 되겠네.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선동을 당해왔어. 그죠? 어때요?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다고? 죄인인 여러분 속에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어가지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숙제가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들어왔어. 우리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져갖고 성령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성령을 안 받아봤으니까 뭐 성령 받은 자의 그 마음을 모르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죄 안 질라 그러고 뭐 이런 것만 주구장창 해왔잖아. 그죠?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성령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져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져가지고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마음 자체가 틀려져요. 어떻게 변하는데요? 사람들이 불쌍해져.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어머 어떻게 저 사람 천국 못 가. 불모생하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 2단 3단 뭔 파 해가지고 파라는 파는 그냥 캐톨릭이 그냥 그 저기 뭐 알비젠스파 왈도파 뭐 해가지고 뭐 재침내파 뭐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다가 꼭 파를 붙여가지고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그 죄값을 어떻게 당하려고 그래. 영원한 불못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죠.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하고 틀리잖아. 부모님에게 하는 게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 또 여러분을 기르면서 고생하시고 하여튼 같이 생활하면서 고맙잖아 그죠? 한 어버이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또 그런 마음이 생겨요. 뭐 법 때문에? 뭐 부모님이 법을 세워놨습니까? 너 있잖아. 요렇게 하면은 우리 집에서 호적파네? 사인해. 뭐 이런 법으로 삽니까? 가족이? 아니죠. 사랑.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세계. 네. 법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이 영광 받으면 우리가 기쁘고 부모님이 나 때문에 칭찬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 부모님이 나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사람들로부터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제가 너무 말을 하면서도 좀 이상한 말로서 예를 하는 것 같아갖고 좀 죄송하네요. 하여튼 그런 예를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행동에 사실 조심하게 돼요. 우리가 사람들 뭐 구원받았다고 뭐 저렇게 이런 말 들을까봐 조심하는 부분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우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 우리 예.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근신하게 되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다윗이 왜 범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 그냥 아주 정죄하기 아주 마음 놓고 정죄하는 거지 뭐. 사탄이 그죠? 아이고 이참에 잘됐다 그냥 다윗이 죄를 범했어? 그러면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 죄값은 이 땅에서 받아요. 다윗이 그죠? 간음한 죄. 또 그 간음하고서 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잖아.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죄값을 받잖아요. 자식들이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백주의 네 처들이 다른 사람과 동침한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죄값 당하잖아요. 이 땅에서 고통을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윗이.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징계는. 예. 끝났어. 다윗이 천국 가는 문제는 예수님의 피로 끝났어. 영원히 죄 없어요.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고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어?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없습니다. 죄값은 받지 물론 이 땅에서. 근데 죄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이 그냥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거듭난 성도들이요. 좀 담대하게 나가세요.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응? 아유 죄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여러분들 죄 없다 얘기 안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냐고. 그거 뭐 전도한다 말뿐이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 사과나무가 왜 있어요? 열매를 맺으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죄 없다가 나와야 돼. 그래야 의의 열매가 열리죠. 아 무죄 판결을 받아야지 의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냥 이단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죄 없다 쏙 빼고 예수님이 뭐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거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재판장에 판사가 딱 재판을 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거가 이렇게 되면서 무죄. 이제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가 깨끗해서 무죄 판결 받은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 받아오고 이제 무죄 판결 받았는데 이제 그 재판장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겠지. 어떤 사람이 대신이 죄값을 치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형량 얼마가 되고 죄값 대신 치른 사람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이제 무죄 판결을 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확실하게 판사가 뭐라 그래요? 무죄! 땅! 이렇게 판결이 나야지 재판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해야죠. 확실하게. 무죄, 죄 없음, 영원히 죄 없음, 예수님의 피로 땅. 이 말씀이 얘기가 돼야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왜 거듭난 성도들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후퇴를 합니까? 뭐가 무서워서? 너무 안심해.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기름이 있으면은 뭐 운전자가 막 그 차를 막
여러분들 운전자가 뭐 여기에서 청주까지 30분 걸리나 그러거든요. 대전에서. 그러면은 뭐 운전자가 저기 차를 뭐 밀고서 대전에서 청주까지 밀고 가나요? 응? 밀고 가면서 아이고 힘들어라. 아유 언제 도착하지? 이러나요? 아니에요. 그냥 기름 넣으면은 그냥 기름의 힘으로 그냥 요 핸들만 이렇게 하면은 30분이면은 청주를 도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힘으로 가는 거라니까? 기름 힘으로 가는 거지 뭐. 대전에서 청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뒤에서 차를 밀어가지고, 아니면 걸어가가지고 청주까지 하루 종일 걸겠네. 그러면은 죄인인 여러분들은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다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착각하는 거죠. 아니 죄인에게 어떻게 성령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때 그 전에 이제 구원 받아야 됐지만은 그때까지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끝까지 거절하면은 뭐 여전히 죄인이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 어머 나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줘 이렇게 되는 거죠. 등불이 꺼지길 뭘 꺼져가고 있어요? 아예 없었다고 기름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요. 기름 있는 줄로. 성령이 있는 줄로. 죄인에겐 성령 없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가 어떻게 해? 아유 우리 것도 부족해. 그러면서 기름 사와. 이러면서 그 사이에 들어갔어. 천국에. 그죠? 신랑을 만나가지고. 천국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잖아요. 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서 네. 그래서 죄인은 미련한 처녀, 성령 받은 의인은 지혜로운 처녀. 5명 왜 있잖아, 그죠? 우리가 지혜로운 처녀라고. 죄인인 여러분들은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 천국 못 갔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빨리 미련한 처녀인 거 인정하고 성령이 없는 거 인정하고 죄인에게 성령 없다. 착각하지 마 더 이상.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여서. 종교인인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인 여러분들은 맨날 따지기만 하잖아. 뭐 뭘 따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십계명,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십계명이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뻐요, 기뻐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 그랬거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또 참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근데 미움이 어떨 때는 이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줘가지고 막 선동이 돼가지고 미움이 일어날 때도 있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생각으로 이렇게 막 역사를 해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 하나님 참 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지금 마귀가 저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그 십계명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보호하는 법. 살인하지 말라.
보호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이 법도 십계명에서